랩런트 여러분,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다 같이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요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요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리에서 낮은 나를 보시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요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정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요는 아멘. 이정훈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초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을 하고 많은 것을 더 소유하고자 하고 다른 것을 찾아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다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라는 말씀, 그
사도의 말씀을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간에 선생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우리 렘넌트들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언약으로 붙잡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시간,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친구에게 또 하나님 가정에서 또 형제도 있고 또 친척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또 부모님도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사실적으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 영적으로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언약을 붙잡고 준비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다른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르게 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된다고 하시는 그 언약을, 그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렘넌트, 믿음을 소유한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 시간, 말씀 시간에 집중하여서 언약을 마음에 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오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들로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 이 시간 말씀 주시는 이 시간에 선생님에게 하나님 우리 렘넌트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잘 깨달아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이 시간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흙으로 형상을 빚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서 살게 만들어 주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되 오직 한 가지, 에덴 동산에 한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만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을 통해서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야, 하나님이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다고 하와가 대답해요. 다 먹되 오직 한 가지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사단한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야,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들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와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선악과 열매를 봤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에게 갖다 주기 위해서 또 하나를 땄어요. 근데 아담에게 갖다 줬는데 아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먹지 않아야 되는데 아담도 그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떠나는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됨으로써 우리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영이 죽게 된 상태가 죽어버린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운명과 저주와 팔자 속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그 속에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담아, 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느냐 물어보니까 아담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살게 만들어 놓은 하와한테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그리고 또 하와는 또 뱀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자꾸 핑계를 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를 딱 먹게 됨으로써 인간뿐만이 아니라 땅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엉겅퀴 같은 게 이렇게 가시 달린 그런 나무들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엉겅퀴가 생기고 그래서 땅도 저주받고 그랬어요. 아담은 열심히 일을 해야만이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장 그런 고통을 주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주었어요. 아이를 낳는 그 해산의 고통을 주고 뱀은 또 서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걸어서 다녔대요. 그런데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도록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 따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우리 인간이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한테 속해서 마귀에게 속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 마귀의 자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같이 있을 때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없어지고 마음에 흑암이 들어오고 공허가 들어오고 마음이 텅 빈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의지해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무, 돌 이런 거를 깎아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잘되게 해주세요. 비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살다가 돌아가시면 제사상을 차려놓고 잘되게 해주세요. 비는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요즘은 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고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자기의 팔자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우상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마음의 복을 가지고 살아요. 그 행복하지 않으니까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마음의 병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정신병으로 최우선적으로 손꼽히는 우울증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잠을 주었어요. 그런데 잠을 못 자게 만들어 놓고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잠을 안 재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게 되었어요. 그런 병 그리고 무언가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술을 의지해서 살다가 거기에 중독되어 버려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됐고 컴퓨터도 많이 발달되고 핸드폰도 있고 그래서 게임에 중독돼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또 요즘은 마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약이라는 게 없다고 막 자부했는데 요즘은 마약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청소년들도 어른들도 마약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을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잠을 무서워서 못 잔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잠을 잘 때 악몽을 꾼대요. 그래서 가위에 돌려가지고 막 힘들어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의 벽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 인간은 나이가 많이 들어갖고 찾아오는 욕심의 병도 있지만은 고칠 수 없는, 우리 사람이 고칠 수 없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불치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가 뜻하지 않는 재앙 가운데 살게 돼요. 얼마 전에도 첫눈이 막 왔잖아요. 첫눈 올 때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인천은 그렇게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데 막 경기도 막 이런데 보면은 눈이, 강원도 이런데 보면은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막 하우스 지어놓은 게 또 막 엉클어지고 무너지고 막 그런 재앙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뜻하지 않는 재앙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 사람들. 그러다가 언젠가는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천국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계속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불행 속에 살게 창조하지 않았거든요.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 없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참 선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 모든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된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대요. 그 고백을 우리 렘넌트들은 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요. 이게 바로 성령 내주해 주셔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확신하시고 삶 속에서 허경 뽑는 권세 기도를 많이 해서 항상 승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정군 천사가 우리를 항상 지켜주다는 거,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해준다는 사실도 우리 렘넌트들은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대요. 그러면서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열린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잔치를 열어준대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자부심을 갖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이 뭘까요? 마지막 소원은 세계복음화예요. 그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학원에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237개 나라와 5천족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방에 비치는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고 나의 주인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은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가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원죄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되버린 죄 내가 지은 잡음들까지 회개하면은 다 해결해 주셔요. 그 믿음이. 그리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일을 하고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확신하시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돼서 그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항상 승리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게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멜리데 섬에서 이렇게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있을 때 증거가 나타났어요.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면은 바울은 인생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었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이 언약의 말씀을 바울에게 주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님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바울에게 말해주었어요. 언약을 주었어요. 그 언약을 받은 바울은 그때부터 오직 복음만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바울처럼 이 언약 속에서 항상 복음만 전하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바울에게 줬지만은 지금은 우리 렘넌트들 복음 받은 렘넌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항상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잖아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바울처럼 이 언약을 확실히 붙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멜리데이면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어요. 그래서 위기를 만났어요.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됐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기회가 되어서 그 기회로 인해서 바울은 담대히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지 않은 그 위기가 이렇게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렘넌트들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울처럼 이런 큰 위기가 목숨까지 앗아갈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처럼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증거 가운데서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도 말고 담대하게 끊임없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렘넌트들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과 경제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살아가는데 그것을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고 복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어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 우리 렘넌트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문제와 위기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한다는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속에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있는 것이 성공이고 복음이 없는 것이 실패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복음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바울은 로마를 한 나라로 보지 않고 세계의 중심지로 보았어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에요. 로마는. 그래서 그 복음을 로마에 가서 전파했어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바울은 여겼어요. 오늘 렘넌트들도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이 갔던 그 로마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세계의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면서 나의 로마가 어딘가, 나의 세계 복음화에 할 곳이 어딘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내가 생활하고 있는 집 주변, 가정 주변, 학교 이런 그런 장소가 바로 세계 복음화의 장소라는 거 우리 렘넌트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어요. 오늘 렘넌트들도 바울이 받았던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전파를 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전해야 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고 이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상황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한테 구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전파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없는,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거에 대해서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참 제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파하는 증인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는 위로와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와 위기 속에 있는 자에게는 힘을 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힘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힘을 주어가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되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다민족들이 많이 지금 와 있잖아요. 이 선생님도 작년에까지만 하더라도 유치원 어린이집에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다민족 어린이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에도 다민족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중심 국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했듯이 우리 렘넌트들도 자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로마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담대함과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바울은 로마 황제의 도시에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이 로마 황제가 있는 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대요. 로마 황제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로마에서 생활하고 있대요. 그런데 바울은 담대히 목숨을 걸고 거기 들어갔잖아요. 로마로. 그래서 그 로마에 가서 황제 가이사 앞에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주었던 그 언약의 말씀은 거기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준 그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써 창세기 9장 15절의 언약이 거기서 성취되었다는 사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목숨을 걸고 담대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울은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고 주신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이 생겼고 목숨까지 걸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바울이 받았던 축복을 항상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옮겨갔어요. 여기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이게 너희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오둔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지 못한대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은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해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이방인으로 옮겨가지고 이방인에게 전파했는데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위기와 질병이 와도 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축복된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 복음을 고백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학교와 학원에서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렘넌트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 지금은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찬송가 57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사랑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로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세계 복음화의 증인되어서 나의 로마가 어딘가 생각하면서 바울처럼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축복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표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세계 복음화의 렘넌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행복한 경제로 주님 앞에 헌금하였나이다. 이 헌금이 237개다라와 5천 종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헌금한 손길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길 위에 237 빛의 경제가 임하여 정말 선교의 경제,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경제, 복음의 경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한 주간도 이 시간에 받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내 친구들, 우리 가정에 복음이 없는 자의 이름을 기록하여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한 주간도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예배 때 또 만나요.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